안녕하세요. 최정훈 교수의 종교와 인문학 지식강 진리 해체주에 동의하십니까? 시작합니다. 지난 강의에 나는 해석한다고로 존재한다에서 바른 이해를 위해 이해의 틀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방향을 향해 흘러가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 역사적 보편성을 발견해야 현재를 바르게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진리를 얻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진리를 얻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사탄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두 가지 요소를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핍박과 유혹입니다. 핍박은 기독교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부흥이 더 일어나는 역사를 볼 수 있었죠. 저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유혹의 시대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핍박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과 유혹은 공존하기도 각각 다른 시대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핍박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유혹은 진리를 스스로 저버리도록 합니다. 사탄은 기독교를, 개인을, 국가를 핍박하고 유혹함으로써 진리를 붙잡도록 두지 않습니다. 21세기 유럽, 미국, 한국, 소위 그 자유민주 체제에 있는 나라들은요, 물론 거기도 퍼스큐션이 있지만 유혹의 이제 시대입니다. 사탄이 유혹으로 다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절대 진리가 권위,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뭐 성경의 권위, 기독교의 권위 이미 막 무너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핍박해서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고 유혹을 해서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유혹에 의해서 무너지면 핍박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핍박은 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일어나요. 근데 유혹에는 기독교가 무너져요. 시대정신, 이전 강의에도 말했지만 시대정신의 흐름이죠. 트렌드 중요합니다. 그런데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좋으냐 내가 싫으냐 그거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좋으냐 싫으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옳으냐 틀리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우상이 되고 시대 정신이 일종의 암묵적인 하나의 대세가 돼가지고 그걸 정신 차리자면 우리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상의 유혹, 시대 정신의 유혹, 문화주의, 쾌락주의, 뭐 설명 필요 없죠. 정치 이념의 유혹. 오늘날 얼마나 좌파, 우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계속 있죠. 무신론적 가치관, 세계관의 유혹. 이 무신론적 가치관과 세계관의 그 바덤 뿌리에 뭐가 있냐면 개인주의, 상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상이 딱 자리를 잡으면요, 그 사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것이 다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됐다, 그럼 개인주의고, 개인주의가 됐다, 그럼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주의가 되면 자연히 해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해체주의가 되면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살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상대주의가는 세계관은 내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요전 강의에도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대안학교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데 한국 중학교에서 모든 일의 선택은 너에 따라 달린 거야. 네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야. 그 선택이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거죠. 어떤 종류의 선택이냐는 것에 따라 다른 종교의 유혹. 다원주의를 말하면 무식한 학자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시조의 타락의 원인은 뭐냐? 사탄의 유혹이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뭐 뻔한 얘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타락의 원인이 인간이 부족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 인간이 좀 똑똑하지 못해서 타락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지속적입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무엇보다도 말씀 해석을 유혹해. 왜?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또 하나는 아담과 이브의 유혹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요, 방법만 다르지 똑같아요. 말씀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 절대주의 없다. 절대 진리 없다. 상대화.
하나님 같은 존재, 인간주의, 인본주의죠. 예. 거짓 해석, 인간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뭐 거창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사이 신천지 많죠. 사람들이 넘어가죠. 다 유혹의 손길이에요. 또 인간 스스로 신이 되는 거. 미친 사람은 내가 신이란 말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을 보세요. 주님을 믿어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뭡니까? 주인이란 얘기예요. 주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다 믿어. 다 인정해. 근데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내가 주인이거든. 그게 신이 되면 유혹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지. 신적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 유혹에 있어서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거짓. 오늘날 많은 사상의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사상의 시대 트렌드가 이래.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시대 트렌드가 다 틀렸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유혹의 속성. 거짓을 진실로. 거짓의 소금을 모르게. 진리를 거짓으로 오해하게 하는 거죠. 진리를. 그러니까 거짓을 진실로 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이게 뭐예요? 오늘날. 언론이 이런 장난하잖아요. 언론이. 예. 사탄의 보편적 전략. 사탄은 스스로 속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역사를 모르게 합니다. C.S. 루이스가 비슷한 말 했죠. 사탄은 속이는 존재인데 첫째로 속이는 것은 사람으로 하면 사탄의 존재가 없다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모르게. 사탄의 역사를 다른 것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안 돼 사탄으로 해석해도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광신적으로 믿으면서 무엇이든 잘못되면 다 사탄이 아니래. 그것도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거든요. 그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믿음이 좋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사탄의 역사했대. No. 근데 거꾸로 사탄이 역사했는데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사탄이 그게 전략이에요. 문제의 방법을 잘못된 것으로 유도해요. 문제가 생겼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떨어졌네요. 제가 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문제의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근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거는요, 힘이에요. 똑같은 일을 놓고 어떨 땐 기뻤는데 어떨 땐 우울증같이 돼버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떨 땐 전진했는데 어떨 땐 퇴보해. 그게 뭐죠? 그걸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관점을 제대로 봤어. 근데 왜 안 되죠? 기뻐야 되는데 왜 안 되죠? 힘의 문제예요. 힘의 문제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 능력의 문제예요. 근데 사탄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 마귀 사탄 용어를 사용을 못하게 해요. 네, 마귀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 같아. 내가 지금 사탄 얘기 막 하면, 최 목사님 뭐 인문학적으로 한다더니 왜 사탄 얘기해? 아니에요. 요런 거라고. 마치 세련되고, 마치 문학을 얘기하고, 시대 사상을 얘기하고, 학문적인 얘기하면 사탄 같은 얘기는 안 하는 사람으로. 천만의 말씀.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산악과 나무를 보는 관점의 유혹이 있어요. 여자가 나무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건 탐스럽게. 예. 요전 강의였죠? 해석의 위험성.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무슨 말이냐? 종교적 견과 진리 해석의 위험성. 절대적 종교에 대한 주관적이에요. 진리에 대한 문화 전통적이에요. 상징적 트렌드. 이게 쉽게 표현할게요. 뭐냐면 어떤 분이 제 친구였어요. 막 방언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했다고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한국에
옛날 목사님이라 잘 모르시겠어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방언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갔는데 이 친구도 갔어. 그랬더니 이천성 목사님이 방언한 사람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갔어요. 무릎 꿇고 방언해보세요. 그 사람은 존댓말도 방언해봐. 친구가 막 했더니 머리를 탁 치면서 밥 줘가 뭐야, 밥 줘. 밥 달라는 게 이렇게 방언. 이게 뭐냐면 방언이 아니었어요. 예. 자기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제대로 만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것과 같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잘못되게 해석해.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문화가 있어요. 전통적 이해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문화는 뭐냐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유교, 불교 거기도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죠. 삶의 경험과 통찰해서 나오는 깨달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경험에서 공감하는 게 그런 면에서 진리가 있죠. 그런데 또 전통적인 이해가 있죠. 우리 한국 전통. 근데 그것과 기독교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완전히 틀린 것도 있어요. 그 해석을 잘못하면 뭐가 돼요? 유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 인식한의 틀. 이전에도 말했는데 기독교가 야만인에게 전파되면 야만적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야만인이 바뀌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식만큼 야만인의 의식만큼 기독교를 변질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는 거지. 그래서 종교 경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경험, 혹은 나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 문화해석의 위험성, 절대화. 이거 아니면 안 돼. 너 방언 받았어? 못 받았어? 너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건 뭐냐면 방언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해석의 위험. 예수님이 말씀했죠. 진리의 이분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종교교는 감정주의적 해석, 합리주의적 해석, 주관주의적 해석, 문화주의적 해석, 감정주의 해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종교 경험을.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다 뜨거워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감정주의 해석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가는 거야.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떤 사람은 계속 성경을 더 연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부흥에만 쫓아다녀. 감정의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감정적인 데서 진영이고 합리적인 거 거꾸로 해요. 막 진리를 그 다음에는 이게 과연 진리냐 옳은 거냐.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예수님의 도마 제자. 주관주의적 해서 비슷한 얘기예요. 문화주의적 해서 어떤 기독교가 부흥한다. 그러면 이 시대 문화주의자들이 그거 한때 일어난 현상이야. 인간들이 집단적 현상이야.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있죠. 이게 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이렇게 해석의 위험성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유대 문화에서 예수를 본 거예요. 유대 신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주관적 해석이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는 해석 안 하죠. 그러나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적으로, 한국의 신학적으로, 한국적 신학, 한국적 토착, 한국적 문화 속에서 한국적 내려오는 전통적 종교 속에서 예수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네요. 그러나 교회와 신앙의 삶이 그렇게 해석한다 그 얘기예요.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서 다원주의가 나오죠. 다양한 해석으로 혼합주의가 나와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교와 불교와 이런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너 좋고 나 좋고 그거 자꾸 따지면 복잡해져. 자꾸 따지면 싸워. 다양한 상대주의. 너는 너, 나는 나. 상대주의 해체주의. 봐. 이게 다 상대적이잖아.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다 해체시켜. 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락항은 인간은 모방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개인의 욕망은 사회 욕망이다.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나 문화를 모방한다. 이게 유명한 락항의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르네 지라르, 이름이 잘 표현을 해야 돼. 지라르.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문화 모방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을 따라가기에 가장 좋은 상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어려운 상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를 살아가기 가장 좋은 상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문화 살면서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 따라 살기는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이 트렌드,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거의 드물어요. 이 세상 교인들까지도 세상이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데, 물론 따라갈 건 따라가야지. 근데 가치관, 세계관, 진리, 이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자꾸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미 상대주의의 물을 먹고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Truth has many faces. 진리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수 진리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수 진리에 대한 문화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수 진리에 대한 개별적 관심을 제시합니다. 여기 조금 깊이 있는 말인데 시간상 제가 간단히 말하면 Truth has many faces.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는 여러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한다니까. 한때 한국교회에서 방언하는 거를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성경 진리에 대한 여러 관점 총체적 진리가 있는데 이 총체적 진리를 모르고 100개의 진리가 있는데 3개밖에 모르면요. 3개를 아는 것 같고 다른 걸 해석해버리면 다른 게 다른 건데 틀렸다고 말을 해. 그리고 다른 게 틀린 건데 단순히 다르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것이 진리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과 통합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과 개별적 관점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분별하는 것도 다양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는 것도 다양하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리를 제시해 줄 수가 있다고. 그만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나이 든 분들한테 와서 상담을 요구하죠? 왜 전문가한테 가서 요구하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보다 많이 알잖아. 많이 하니까 많은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독교를 여러 관점에서 제가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 A2G 해가지고 이제 총체적 진리를 이제 이전부터 한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A2G라는 영어의 알파벳을 하려고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총체적 관점에서 제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갓 예수 믿거나 초등학생한테 가서 초등학생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서 성경 배워요? 걔들도 예수 믿는데? 아니죠. 왜? 아는 게 작잖아. 그래서 본관복음의 예수님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예수,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예수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해석이 들은 컬처럴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인데 이것은 다음번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